할렐루야, 아멘. 날이 연일연야 매우 무더워서 한 주간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옆사람 성도님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 미나리, 고사리 미나리 많이들 우리가 먹고 들며 인사하면서 힘내도록 합시다. 아멘. 어느 집에 딸과 엄마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슈퍼에 가서 칫솔을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자 그러면 맹인이 슈퍼에 가서 지팡이를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야 이렇게 지팡이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딸이 허허허허 걸리셨네. 맹인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어릴 때 자주 귀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혹시 이게 청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검진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단지 이 녀석은 훗날 남편이 됐을 때 대비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이거. 자, 어쨌든 말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말을 잘해도 문제고 말을 잘하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바 두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왔더니 그들이 다쳤던 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우리 주님의 얼굴도 보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그렇게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인위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배의 중심, 예배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한 가운데 있다고 그 귀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12살 어린 소녀 그 죽음의 생명을 주님이 다시 삶의 생명으로 이렇게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녀의 그 만성적 질병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두 맹인의 그 어두움도 주님이 밝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말 언어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귀신을 추출해내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힘차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힘차게, 모르는 분은 그냥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사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신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는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운진이라는 그 작가분의 어느 산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하나는 나무고 또 하나는 멍멍하는 강아지, 개들을 주셨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싶다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개의 눈을 쳐다봐라. 그랬어. 눈동자를 들여다보라. 인간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면 숲으로 산에 나무살 사이에 가만히 있어 보라. 개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나무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사람은 그런 나무, 그런 개들, 이들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참 그들보다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다. 이운지라는 작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요, 식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반대로 식물들은 동물이 없어도 잘 살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육지의 어떤 동물들, 사람들은 창조의 6째 날에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식물들은 창조의 3째 날에 만드셨어요. 인간보다 서열이 한참 앞에 가 있는 것이 식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 중에 음성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말을 나누고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몇몇 앵무새나 구간조 같은 몇몇 그런 조류들, 그런 새들이 사람을 따라서 몇 마디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들이 진정으로 그 뜻을 알아서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사용한다. 그렇게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새들이 말한다는 단어도 몇 단어가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유창하게 그냥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말을 하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태어난 지 한 1년쯤 되어야 엄마, 아빠, 맘마 겨우 이 정도 몇 마디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단어 한 50개 정도, 이 50개 단어를 다 익힐 때쯤이 태어나서 한 16개월, 17개월 정도 될 때 이 정도 50개 정도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 2달 정도 되면은 갑자기 막혀진 뚝이 터지듯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어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하루 평균 단어 4개를 그렇게 습득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한 달이면 120개 정도 단어를 익히는데 이 단어들은 어지간해서는 죽을 때까지도 이 단어는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전날 배운 단어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야, 이 아이가 말문이 터졌다 하며 좋아 못 살죠. 인간과 유전자가 98% 같다고 하는 침팬지라 하더라도 인간처럼 이런 음성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저는 영어 단어나 성경 구절 말씀을 이때 어린 아이들처럼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이 아이들처럼 그런 것들을 참 잘 듣고 외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그가 사로잡혀서 말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시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예배 마치고 나면 제 자신에게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제대로 말을 했나? 제가 자주 하는 고민, 나는 지금 말이 통하고 있는가? 인류는 이 말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인류가 이동을 하는데 시날이라는 평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는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일치를 이룹니다. 이제 우리 서로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구워서 단단히 구운 벽돌을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이 벽돌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사방으로 널리 알리며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를 합시다. 이런 내용의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흙 대신에 역청을 바른다는 그런 신공법을 동원해서 지진을 대비하고 방수처리 잘해서 인류가 홍수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서고고학자들은 그 바벨탑이 소위 그 바벨탑이 오늘날 이라크 쪽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발달한 그런 건축 양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일종의 신전 역할을 한 것인데 이와 필적할 만한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와 필적한 것입니다. 맨 꼭대기에는 하얀 집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들의 신상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이 바빌로니아의 이 지구라트가 차이점이 있다면 외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부를 딱 들어가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내부의 통로가 피라미드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 직선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지그재그형으로 이렇게 내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법으로 본다면 이 지구라트가 훨씬 더 이집트의 이 공법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런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대한 탑을 쌓고 이런 거대한 이런 건축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지휘 체계가 아주 분명해야 했고 이를 노동력을 동원하는 파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런 강제 노동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정치 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노아 홍수 시대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손자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니므롯 이 사람이 바로 이
거대한 이 공사 현장에 총괄하는 그런 파워풀한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이 통치하던 지역이 바벨론 땅과 고대 아시리아 땅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준 제국을 형성하는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자로서 니무롯이 군림을 합니다. 니무롯은 자신의 그런 무한 권력을 온 세상에 날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 탑이 하늘에 닿게 쌓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과신하며 자신의 용맹을 드러냅니다. 니무롯은 땅 위에 인간들을 지배하는 지상의 권력뿐 아니라 하늘의 권력도 자기 손아래 넣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간 전성에 따르면 니무롯이 소위 하늘에 대한 반란도 일으킵니다. 원래 이 니무롯이라는 말이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가 정말 하늘의 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 거대한 지구라트 탑을 쌓은 다음 그 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궁수들을, 활을 쏘는 궁병들을 다 데리고 그 탑 꼭대기에 쌓아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일발 발사한다, 실시해가지고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하늘로 화살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의 전설 속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 화살을 다 집어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피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 화살을 쏘는 니무롯과 그 군대를 속이는데 붉은 피 같은 비를 땅에 막 뿌렸습니다. 그때 니무롯과 바벨론 인간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신을 밀어냈다 하면서 이제부터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다, 우리 인간의 주권을 해보겠다 하면서 그들은 인간 승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동기, 그들의 마음의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매우 죄됨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두운 영이 니무롯과 그 추종 세력들의 마음에 깊이 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삶의 네트워크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고 구엄도 하나인데 이같이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의 말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이후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함으로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탑 공사는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혼란, 혼돈의 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의 언어. 오늘날 우리가 국경만 넘어가면 한 나라만 건너가면 말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라도 쓰는 뉘앙스가 다르고요, 어법도 다르고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바벨의 언어, 혼잡의 언어의 특성이 뭘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언어이다. 상대적인 인간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반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교리를 올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념을 올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종교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바벨의 언어는 이런 면에서 천상의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고 지상의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이 언어 기제, 그런 집단 체제가 되기도 합니다. 억압과 착취의 상징이 바벨탑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언어를 혼란시켰다고 하는데
훗날 우리는 그런 언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해도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 놓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 니모롯에 억압받고 니모롯에게 착취당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일환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벨탑은 그렇게 해서 중단됩니다. 이것으로 인류의 문제가 끝나느냐, 인간의 언어 혼론의 문제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큰 바벨의 욕망이 없어지자 작은 바벨의 욕구가 불출되기 시작합니다. 큰 바벨의 혼란이 멈추자 작은 바벨들이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무한 권력을 쥐인 황제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 그리스도교 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제자들을, 이들을 자신의 정권 유지, 그들의 무한 권력의 걸림돌로 생각하자 라이벌로 여기고 정적으로 여기고 정도전에서 박해를 가합니다. 이것이 그 심대한 네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까지의 250년에 걸치는 깊은 기독교 박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율법 수호자를 자처했던 유대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모독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작은 바벨들의 혼란이고 작은 바벨들의 욕구 역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인간을 조정하고 황제를 조정하고 율법사들을 조정했던 이 마귀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려 말 못한 자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귀신이 축출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을 혼란케 하고 그 혼돈을 부채질하는 마귀의 무질서한 그러한 부패, 준동,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잠재우십니다. 다른 환자들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주님 말씀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주님이 만진 적도 없고 터치한 적도 없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주님 앞에 비존재, 귀신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 앞에 세상의 불의함, 인간의 교만한 마음의 바벨은 설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불쌍한 사람, 그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마귀가 나가는 순간 그를 억압했던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문이 막힌 고독한 인생이 세상에 그 어떤 일로도 방법이 해결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동양인, 서양인,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데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자칭 의인, 타칭 죄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비주류, 아웃사이더,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느낌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 들풀 같은 자들, 그런 인생을 긍휼히 계십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이 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삶의 질곡을 늘 당하며 살고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가슴이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견디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자녀들이 언어 발달이 더뎌서 혹 뭔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자 하는데 말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기도의 말문이 막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 읽기가 상당히 되지 않고 부담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 분주한 삶의 길을 멈추고 이어졌던 동기어졌던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 이분의 케이스에서 우리들의 삶에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힘들었던 인생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딱 세우는 그 순간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토록 억눌렸던 말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말 못할 이런 캄캄한 인생의 지경, 누구라도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와야 돼요. 환자는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일단 예수님께로 와야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왔더니 절대 선이신 우리 주님의 선 앞에서 모든 세상의 부조리, 모든 세상의 약함, 모든 인생의 무기력, 무능력함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빛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영혼이 온전해집니다. 마귀가 물러가니 혼란케 하고 나누는 그런 영성이 물러가니 통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일치가 왔습니다. 말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샘물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께서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주님, 나의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당신에 대하여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찬양할 때 침묵을 지키는 자에게는 화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벙어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거스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찬양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언어와 최고의 화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해도 인간의 언어는 부족합니다. 끝없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많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와 같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그런 말 못하는 벙어리를 우리 주님은 그냥 받아주실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말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1분에 100마디를 쏟아내는 왕성한 국왕 에너지 보유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혹은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지지 않는 그런 왕성한 그런 설득력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토론 배틀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목도하면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 개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죄가 많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의 천사 스랍 하나가 멀게 핀 숯불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가지고 날려와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답니다. 그 순간 그것을 대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순간 이사야는 더 이상 왕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로 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허리가 배틀의 틀에 이렇게 잘려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가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문장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이 39권 중에서 최고의 문장책을 찾으라면 이사야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합니다 라고 회개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술로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 말이 막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말 되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묵상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주 앞에서 더욱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